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대개는 어떤 주제나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입장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냐 진보냐 같은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경제적 신념 또는 무언가를 선호하는 성향이나 가치관은요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직도 고민이 되고 수시로 바뀌고 여전히 어려운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복. 오늘은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저는 이 복 자체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램프 속의 지니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문지르면 두들기면 기도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복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축복송해라는 말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복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필요한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면 간경화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며느리는 도망갔고 남편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손주 3명을 밥 먹이고 학교 보내야 되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돈 꾸러 다니시는 권사님 모습 바라보면서 또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썩어가는데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고 계신 집사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돈 달라고,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달라고, 제발 물질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복에 대해서 불편해하던 제가 아예 대놓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축복송이가 그렇게 좋아요. 복 준다고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뛰어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막 뛰어가면요 쫓아오세요. 복 받으러 가는 거니까. 그래도 다행이면서 감사한 것은요 이 복이 또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는 그저 물질의 풍요나 번영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복된 사람 아브람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 복의 내용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요 믿음 생활과 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복 받기 위해서 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복을 구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경계해야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온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를 더 풍성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복이란 무엇일까요? 권율 목사님이 쓰신 복의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린다.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기초한다. 복은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것이다. 복은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이다. 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임재 자체다. 완전한 복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된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풍성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삭은요 대박이 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요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아니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흉년에서도 100배나 넘게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땅에 살아도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삭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부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대단히 많은 재산 또는 부자 가운데 특히 큰 부자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표정들이.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이 표현이 솔직히 되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표현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이유는요, 지금껏 저는 이 부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을 부자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대놓고 큰 부자로 만드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오래전 TV 광고를 보다가 깨닫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 그 광고 중에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기억나시나요? 이 하얀 눈밭에 김정은이라는 여자 배우가, 북한의 김정은이 아닙니다. 예쁜 여자 배우 김정은이라는 여자 배우가 해맑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지금 엄청 부끄러운데 그 느낌 살려서 제가 한 겁니다. 진짜 이렇게 해요. 기억나시나요? 보면요 여러분, 뭐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부자 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광고가 그의 최고의 TV 광고 카피로 뽑힙니다. 설문조사 결과 46.1%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1위로 뽑힙니다. 수백 개가 넘는 광고 중에 우리나라 사람 2명 중에 1명이 이 광고가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래도 부자 되세요라는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목회를 하면서 이 광고가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권사님 부자 되세요. 집사님 부자 되세요. 성도님 부자 되세요.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여러분 잘 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이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더하시면 더하시지 덜 하시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자 되면 하나님 떠나니까, 성공하고 나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나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이삭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아비멜렉 왕에 의해서 그 땅을 떠나야 했고, 또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거기다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을 때도 그 우물마저 그랄 목자들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에색이라는 우물이 그랬고 그 다음에 판 신나라는 우물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은요 르호봇이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머문 그 땅은요 결국에는 르호봇이 됩니다. 여기서 이 르호봇이라는 뜻은요 넓은 장소라는 의미와 함께 번성케 한다, 번영케 한다, 또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르호봇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등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르호봇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르호봇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풍복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 르호봇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르호봇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우물을 판 겁니다. 사실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무지 많았을 겁니다. 살 집도 지어야 했을 것이고, 또 혹시 모를 도적이나 이리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 울타리도 쳐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우물을 판 겁니다. 왜냐하면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어렵게 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요 가난과 궁핍 또는 육신의 질병이나 시험 또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실패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요 상황적인 어려움이지 근원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삭이 가뭄과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복을 누리며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부르짖으며 외쳤던 말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래야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껏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표면적으로 주님을 떠난 적은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다른 것들로 채우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이것 역시 답도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우물을 판 장소는 새로운 장소가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다시 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땅을 다시 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엉뚱한 것 기웃거리지 말고 새로운 것, 신기한 것, 특별한 것 찾아다니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요
새롭고 특별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모으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해서 소홀했던 기도의 자리에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이 리바이벌이라는 뜻은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즉 부흥이라는 것은요, 어떤 새로운 것을 찾고 발견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면 부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샘의 근원이 되는 곳, 곧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기도의 우물을 파고 다시 말씀의 우물을 파고 다시 예배의 우물을 파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흥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흔히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요, 초대교회를 또 뽑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으로 언급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 때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고 새로운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한 거라곤요, 오로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장 14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초대교회에서 한 거라군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풍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풍성케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고요, 흉년 가운데 이삭을 100배나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 하나님이 알아서 풍성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삭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판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샘의 근원까지 팝니다. 우리 26장 1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만약 우물을 파는데 실패했다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끝까지 파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왜 실패하느냐? 우물을 파되 근원까지 이를 때까지 파야 되는데, 끝까지 파야 되는데 끝까지 안 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않고 기도의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파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 때 혹시 주님이 내 기도 못 들으시는 건 아닐까 싶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다 듣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순간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기도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인상적인 것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보내고 핍박했던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 바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울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나 곧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요, 예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로 드린 그 기도를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답답하고 속상해서 넋두리처럼 늘어놓았던 하소연도,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작은 신음조차도 예수님이 다 들으셨고 다 듣고 계시며 앞으로도 다 들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샘의 근원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파다 보면 분명 여러분 샘의 근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 성실과 영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간신히 억지로 근근히 은혜 받으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쥐어짜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요,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 다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왜 남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라는 것은 그만큼 풍성하게 채우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배고프니까 시작하니까 이거 먹고 요기해라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배 터지게 먹이시고 주님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하고 남길 만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이렇게 풍성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은요,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흘러 넘쳐 흐르는 그 믿음이 있고요, 쥐어짜듯이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바닥을 긁으며 간신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르호보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은 르호보세 하나님이신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삶은, 우리 가정은, 내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까요? 하며 마음이 속상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실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이 안에 주님 계시면, 예수님 계시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부자 되실 겁니다. 여기서 부자는요,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욕케 하심과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되실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지금 당장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 바라보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풍성케 하시고 넉넉히 채우시고 흘러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꿈꾸시기를 소원합니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가면요, 저희 고모님이 하는 작은 횟집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횟집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요, 저희 어머니십니다. 가게를 시작하며 가게 이름을 지어야 해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드린 후에 일주일이 지나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주신 가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천하제일횟집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지어주시면 어부인 베드로 이름 따서 베드로 횟집이나 아니면 153마리 물고기 잡은 거 따서 153 횟집 이런 이름을 지어주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천하제일횟집이라는 이름을 주시니까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이름 주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이름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게가 3-4평 남짓합니다. 테이블 6개가 전부입니다. 이 가게가 웬만한 집 안방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그런 가게 이름을 어떻게 천하제일이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비웃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이유는 가게의 크기, 가게의 매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천하제일이잖아요. 그럼 맞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천하제일이잖아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가게 이름 지어달라고 하면요, 저는 이미 정해놓은 가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제일입니다. 치킨집 하신다 그러면 우주제일 치킨집, 부동산 하신다 그러면 우주제일 부동산. 아마 오늘 설교 후에 아무도 저에게 가게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아무튼 이미 정해놓은 그 가게 이름이 있습니다. 우주제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주제일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자란요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부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르호봇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흘러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